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다른 한 영혼에게는 빛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을 꿈꿉니다. 풍요로운 삶, 안정된 미래, 사랑하는 이들과의 행복을 원하죠. 하지만 현실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고 꿈은 저 멀리 신기루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마치 복권 당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는 결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여정입니다. 저 역시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 때도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으로 올랐을 때 우리는 또 그에 맞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백만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늘 화가 나 있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백만장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요구하신다는 성공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정말로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즉시 변화하고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또 출근해야 하네.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라고 불평하십니까?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들입니다. 직장이 없어서 애태우며 일자리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이를 갖기 위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간구했던 날들을 기억하십니까? 새 차를 갖고 싶어 했던 마음,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했던 소망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새 차에는 할부금이 따라오고 더 넓은 집은 더 많은 관리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막상 음식이 가득 차려지니 그 상이 무겁다고 불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가진 것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큰 짐을 지우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짜증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 저 아이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벅차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새로운 일을 맡기지 말아야겠다. 결국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감사였고,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이유 또한 변함없는 감사일 것입니다. 몇 년 전 휴가를 가서 보트 위에 앉아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계약들이 성사되지 않아 마음속으로 불평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최근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너무 바쁘다고 계속 불평하고 있었지. 나는 너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더는 새로운 것을 줄 수가 없었단다. 그 깨달음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모든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직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막혀있던 계약 중 2건이 바로 다음날 기적처럼 성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그 즉시 축복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확인하지 마십시오.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부터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자녀, 당신의 직장과 집, 당신이 먹는 음식과 입는 옷, 당신의 차와 당신의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의 하루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데에는 어떤 마법 같은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공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 위에서 당신은 아주 대담하고 엄청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상상 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것은 실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확률 속이 아닌 가능성 속에 사십시오. 확률에는 수천 명 중에 한 명이라는 통계가 따라붙지만 가능성에는 그 어떤 통계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태도를 바꾸면 당신이 오를 수 있는 인생의 고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며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법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성경 구절,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꿈에 그리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한 번도 하나님께 그런 삶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려고 애썼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꽤 힘드셨죠? 성경 어디에도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왜 당신의 인생을 당신 혼자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그 인생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주가 아니며 내일 일을 바꿀 수도 어제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삶을 붙들고 전전긍긍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차에서 노숙하며 지냈던 그 끔찍한 시절에 매일같이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가난의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이 시궁창에서 건져주시고 성공하게 하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데에는 다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고 어떤 과정에 합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바로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며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단지 당신의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동반자, 당신의 안내자, 그리고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는 관계를 원해야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작은 것들로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번 달 월세 내게 도와주세요. 물론 그분은 늘 도와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월세를 구하는 대신 아예 그 집을 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금을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아예 그 집 자체를 달라고 구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더 큰 것을 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월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제 신용등급은 너무 낮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그분은 그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형편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으로 스스로를 그 축복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좋은 직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으로 당신의 축복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큰 것을 구하십시오. 주 예수님, 제가 7년 안에 모든 빚을 갚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까? 왜 7년입니까? 텔레비전 광고에서 7년 만에 빚을 청산하는 비법을 팔기 때문입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잊으셨습니까? 이 세상과 하늘을 6일 만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당신의 빚을 갚는데 7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불평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을 구하던 소심한 기도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걸맞은 담대한 기도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꿈을 꾸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고 담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